내용은 그 1980년 후반에서 90년대에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범죄 사건 중에 미제로 남은 해결되지 않은 이 범죄 사건을 재구성하는 그런 약간의 범죄 스릴러 같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의 특이한 구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기 그 포스터에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두 배우가 무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게 그 핵심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과거의 형사와 현재의 형사가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범죄 사건을 함께 공유하고 그 범죄를 해결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마치 공상 영화 같은 이제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대부분의 그 범죄 사건 내용들은 이 권력형 비리, 이 범죄 이런 거였어요. 권력과 재벌이 범죄를 은폐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또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위 검사들이나 뭐 경찰들, 뇌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그래서 이 범죄를 은닉하고 숨기고 다른 힘없는 사람에게 그 범죄를 다 밀어넣는 뭐 이런 내용에 반해서 반대로 이 정의감에 불타는 형사가 끝까지 그 사건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미래의 형사에게 그 결과를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을 그리고 그 과거의 형사의 그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미래가 막 바뀌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 드라마에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그 영상 굉장히 짧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있고 백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죄를 지었으면 돈이 많건 빽이 있건 거기에 맞게 죄값을 받게 해야죠. 그게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시그널의 굉장히 그 주인공인데요. 이재한 형사라고 하는 조진웅 배우가 맡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20년 후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20년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16년 이 당시 이 드라마가 그때 만들었으니까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1990년대 형사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미래 형사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20년 후에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이 드라마가 주는 의미는요. 미래와 과거는 단절이 아니다입니다. 미래와 과거, 현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그 시간의 영향을 통해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의미를 이 드라마에서 주고 있고요. 과거의 결과가 지금의 현재일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들이 과거의 결과로서 나타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현재의 의지를 통해서 과거의 결과인 현재를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드라마예요. 영상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것만 보시면 저기만 쳐다보고 계셔서. 자,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인데 그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포로라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너희가 미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새로운 번영, 새로운 희망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기원전 600년 전 포로기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거의 2600년 전의 사건의 과거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미래적 말씀인 거죠. 미래 70년 이후에 너희는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성서는 모든 과거적인 사건을 다루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이 과거적 사건의 책을 보고 있고 그 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시차에 따라 어떤 이는 과거 사람으로, 어떤 이는 현재 사람으로, 어떤 이는 미래 사람으로 구분지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서는 우리에게서 과거의 역사의 사건과 메시지지만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극히 현재였고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는 우리는 과거적 문헌, 과거적 책을 보는 것 같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시점이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뒤바뀌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당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직선적 세계관을 갖습니다. 미래를 향해 가요. 그러나 그 미래는 늘 새로운 과거를 낳으면서 가는 미래입니다. 늘 과거를,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과거의 결과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이 운명적 사고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의 현재 우리의 모습은,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운명적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나의 현재가 미래를 또한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의 우리를 지배하고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현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그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마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듯이. 왜? 지금 내가 힘든 것은 과거에 나에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니까 라고 하는 이런 사고 속에 산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공식에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후회를 하고 때로는 걱정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상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영상에서 20년 후에는 달라집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부조리한 이 세상에 부조리한 범죄, 정의가 없는 이 범죄 속에 이제 20년 후에는 당신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좀 더 선진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래서 이런 권력형 나쁜 이런 비리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20년 후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과거의 형사가 말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20년 전에 그 부조리가 더 진보했죠. 더 발전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을 말하면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현 시대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미래가 바뀔 것이다? 사실 이것도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래가 또 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결과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공식 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속에,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진지한 물음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가 10월 26일이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어저께 설렁탕 탕수육 잡수셨어요? 어제가 뭐 탕탕절이에요. 탕탕절. 탕탕절 아시죠? 네, 탕탕절이라는 날이에요. 10월 26일 그 날에, 요 날에 관련된 여러 총에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던 날이에요. 예, 그걸 굉장히 지금의 사람들이 희화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SNS에서 제가 이걸 준비해서 봤더니요,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남해바다 명랑해전에서 10월 26일 날 일본의 수많은 수군을 어떻게 침몰시킨 사건이 10월 26일 날 있었더라고요.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해서 총으로 쏴서 이토 히로부미가 결론은 한국을 식민지하는데 일본의 초대 총리였는데 암살이 당하는 날이 10월 26일이었어요. 1920년에 김자진 장군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의 수많은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왔던 일본군의 수많은 정예 부대를 몰살시킨 얘가 10월 26일이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참, 이 제가 열거한 모든 사건이 공교롭게도 다 일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사건에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앞으로의 탕탕 기념일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모르는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탕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더 진보된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범죄들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서두에 기도에서도 기도하셨는데 오늘이 종교 개혁주일이에요. 19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의 방방문을 광장에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 기념식을 2년 전에 떠들썩하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엄청난 이벤트들을 벌였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수많은 개혁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미국 교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나 고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내용들을 보면 개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개혁을 500년 동안 계속 꾸준히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데 더 교회들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는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보내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성서입니다. 성서가 무엇이냐? 과거에 가장 최근인 2000년 전의 역사,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보내는 하나의 시그널이, 새로운 신호가 바로 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과거 그리고 짧은 과거 속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면서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거에 부조리 했던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런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서가 우리에게 있었고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부조리를 반복적으로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정치 속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부조리가 진행되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성서관에 매몰된 사람들과 달리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서의 역사의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시대의 성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서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마지막으로 쓰여진 이 책이 아니라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 시대에 새로운 성경을 써야 되고 새로운 성경을 우리 삶을 통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성서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분량을 통하여 새로운 성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탕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번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탕탕이라고 해서 총을 막 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확신의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에레미야서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디서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선으로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번영과 새로운 희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번영, 당신의 희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 현 시대 사람들이 그 희망과 번영을 누리게 하셨고 후대의 미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또 다른 이 시대의 번영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획일적인 답은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시그널은 무엇일까?
답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설교는 답을 주는 게 설교가 아니라 답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요.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다양한 삶이 있어요. 다양한 지역이 있어요. 그 시그널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그널이라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그널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는 것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인데, 하나님의 번영이고 하나님의 희망인데, 재앙이 아니라 번영인데, 그러면 그 번영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번영과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희망과 새로운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망과 희망과 번영을 우리가 맞는 그 입맛에 맞게 그것을 우리에게 앞에다 그 보따리를 딱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20년 전에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과거의 형사의 애절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 드라마 결말을 보면 바로 그 미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미래는 그 형사가 바꿔놓았어요. 그가 목숨을 걸고 수사를 하고 범인을 잡는 과정 속에서 미래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삶의 시그널들이 있어요. 신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한 인류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있는가 하면, 한 인생, 한 세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통틀어 당신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그 번영의 그릇을 채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늘 동일하게 인생들을 향하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인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시그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온전한 말씀에 기초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온전치 못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그 번영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호에 우리가 늘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